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마지막 장이네요. 에스라 특별히 우리가 이제 7장부터 7, 8, 9, 10 에스라와 함께 제2차 포로 귀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특별히 오늘 9장 10장은 그들의 신앙 개혁 운동에 대한 보도이죠. 오늘 이제 이 10장에서 9장에서는 에스라 개인의 정말 통회와 회개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이신전심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의 그 통회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그 결단한 회개에 따라서 회개 열매를 맺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16절 44절에 이렇게 쭉 기록된 명단은 어떤 이름들이죠? 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들의 명단. 별로 좋은 명단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지금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 그 바벨론 포로의 역사적인 사실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바로 이 통혼,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그 이방인들과의 통혼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오늘 보여주면서, 에스라가 이제 그 사실을 보고, 어제 우리가 9장에서 봤습니다만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앉아 있다는 표현이 2번 나왔어요. 기가 막혀, 할 말이 없어.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정말 기가 막힌 죄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당했던 70년의 이 정말 수치를 기억하면서 너무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 저는 이 에스라의 모습 속에서 참 진정성과 진심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척하는 거야. 가끔 어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다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 같고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다 이해하는 줄 알았대. 근데 보면 이해하는 척하는 거야. 근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척, 정말 회개하는 척, 슬퍼하는 척하는, 그러지 마시고, 모르면 모르는 거고, 슬프면 슬픈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는 그런 척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정말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냐? 개인의 죄를 넘어서, 어제 이제 9장 5절로 15절에 보면 이제 이 그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27번이 나와요. 우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단순히 타인의 죄, 너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나의 죄라는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나 지체의 어떤 허물을 보았어. 그럼 인간적인 원래 본성은 손가락이 너한테 가게 돼 있어.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 그런데 이 에스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이 손가락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회개는 이게 아니야. 회개는 이건 거지. 즉 너의 죄가 아니라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은 나의 죄다. 결국은 이게 누구의 죄다? 우리의 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나의 죄 때문이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너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누구의 죄로? 당신의 죄로 끌어안은 거예요. 이게 예수 정신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내 개인적인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건 손가락에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게 아니라 나의 죄다. 나의 죄다. 그것이 바로 이 에스라에게서 보여지는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정신,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누구의 죄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이 제단이 부응하지 않고 누군가의 죄 때문에 기도 응답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 그 죄는 나의 죄이오니 나를 벌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형통케 하시고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제단이 부흥을 막고 있는 그 죄가 나의 죄이오니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죄 용서하시고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 믿음이고 예수 정신이다. 할렐루야. 자식의 문제, 자식의 죄가 내 죄인 거예요. 가족의 죄, 남편의 죄, 남편의 죄가 내 죄인 거예요. 그 죄를 끌어안고 내가 대신하여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기도자들,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떤 에스라의 간절하고 진심과 진정의 회개 기도가 이신전심이라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역시 그들도 함께 회개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목할 건 뭐냐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 앞이라는 건 어디냐면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죠? 들어갈 수 있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간 이 에스라가 바로 이 번제단 앞에서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에스라가 번제단에 있으면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정말 머리를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정말 넋이 나간 상태로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백성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회개에 동참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누구에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된 우리 애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해야 된다. 어찌 보면 교육적으로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살아있는 그런 교육이 되게 있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회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회개의 기도, 백성들의 회개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2절과 3절이 나와 있어요. 자,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통운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통혼의 결과로 생겨난 것들을 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내로 들여온 그리고 그 이방 여인에 의해서 난 자식을 어떻게 하겠다? 내보내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처자식을, 이방의 처자식을, 피가 섞여 있는 이방의 피가 있는 처자식을 뭐예요?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게 사실 이게 무슨 얘기지? 되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그리고 내 삶,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고 내 자식이에요. 근데 그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인간의 도리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갖다 내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도리가 아닌 그런 일이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결단한 거죠. 마치 내 살을 뜯어내는 것 같고, 내 가슴을 찢는 것 같고, 내 살을 생살을 찢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영역 안에서 그들을 따로 분리를 시켜요. 내보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된 이 이스라엘 그 아버지가 그들에 대한 부양, 먹여 살리고 아마 부양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이 이스라엘의 영역 안에서 따로 별도로 열애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어쨌든 간 생이별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오가면서 그들을 부양은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는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에서 떠나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회개한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회개도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회개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나의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그저 말로 때우고 입으로 때우고, 주여 내가 너희가 자백하면 모든 죄를 회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물론 입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진정한 참된 회개는 뭐냐면 결단과 실천,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재물로 인해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삭개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그 진심과 그리고 진정성 있는 회개와 그 결단과 실천을 보고 예수님이 즉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뭐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참된 그러한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참된 개혁은 역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참된 부흥도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역사적으로 부흥 운동은 어디서부터 촉발이 됐냐면 누군가의 회개로부터 촉발이 된 거예요. 회개로부터. 이 올해가 이제 하디 영성훈련 120주년 되는 그런 그 하디의 그런 이 영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촉발시켰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 뭐냐면 회개입니다. 선교사의 회개, 길선조 목사의 회개부터 결국 부흥이 시작된다. 오늘 우리 개인과 또 우리 성산 공동체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개혁과 부흥을 원하십니까? 이 재단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성산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돼야 돼. 그거 없이는 부흥이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기까지, 결단하기까지, 정말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들이 오늘 성산교회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들불처럼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성산교회에 구원이 임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